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찜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뼉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같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죄에만 실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리라.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의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하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었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도 칼디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우란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방 아나톳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권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무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우란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마우세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저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해는 천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죗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임금과 대신들, 사대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지방 성읍들에서 평원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이 난 다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레위 지파 사대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유다 임금 지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지드키야에게 전하였다. 지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믹달랴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세야의 방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랴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선호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엘라탄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